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져서 그리고 30배, 60배, 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힘이 빠진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회복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씀 아시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의 인격, 세 분의 위, three persons.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얼핏 보기에는 세 분 같은데 한 분 하나님이 되고 그러나 그 안에 세 분의 위가 있다. 이것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계시고 각각 따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권위와 그다음에 그 존재와 능력이 동일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 단순히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지만 군데군데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다. 이게 답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고 난 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주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성령에 관해서 기본적인 정의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누가 저런 말 하더라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똑똑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구약에도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소개한다니 그럼 이전엔 안 나타나셨나? 나타나셨긴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과 달라요.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뭔가 기적적인 거, 신비적인 걸 생각하죠. 그죠? 성령하면 뭔가 좀 신비적인 체험, 기적적인 어떤 은사, 능력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실 때 성령의 별칭을 붙이셨을 때 기적의 영, 신비의 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역사는 진리에 관한 역사이다.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역사가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능력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 신비의 역사가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역사를 쫓다가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가 된다,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성령의 유익하신 점. 성령님의 유익하신 점. 성령이 왜 유익한가? 두 번째, 성령님의 주된 역사. 성령님은 어떤 주된 역사를 하시는가? 세 번째, 성령님의 핵심 세 가지 가르치심. 성령님의 핵심 세 가지 가르치심. 자, 첫 번째, 성령의 유익하신 점. 자, 오늘 이 내용이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지금 마지막 가르침과 대화가 오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상당히 우울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5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은, 첫째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죠. 예수님이 비범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고까지 믿었지만, 아니 어떻게 하늘나라에 돌아가시는 건지, 옛날에 엘리야처럼 뭐 마차 타고 올라가시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데려가시는 건지,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것인지, 이 돌아가신다는 것인지, 죽는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사라진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이별을 통보하긴 하는데 가시기는 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둘째는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함께 먹었고, 함께 여행했고, 함께 배웠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깊은 사랑을 사랑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 받아본 경험이 조금씩 있겠죠. 하지만 사랑의 에센스인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떠나고 싶지 않을 건데, 이 제자들은 그 깊은 사랑을 3년간 받았어요. 요한이 얘기하죠. 13장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도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의 교제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랑이 전해져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자들과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 깊은 사랑을 3년 동안 받았다. 근데 지금 그 사랑의 주체가 이것이 3년 만에 끝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디서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신에 6절을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너희 마음에 슬픔과 걱정이 가득하다. 이해가 되시죠? 3년 동안 사랑을 주신 분인데, 3년 동안 의지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떠난대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고 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다닐 때 1990년대 초, 제가 그 정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제가 사실 옛날에 고아원에서 좀 컸고 했기 때문에,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홍제동인가 그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토요일 날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날 방문해가지고 가면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고아들도 있고 또 부모가 있는데도 맡겨진 고아들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고아들도 있고, 아무튼간에 여러 고아들이 섞여 있는데 수십 명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특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별히 친해지는 두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1살 차이의 남자애들. 그런 거 있죠, 그죠? 어디 가다 보면은 특별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가면은 제가 준비한 과자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어울리다가 얘들만 쏙 빼가지고 고원에 허락 받고 빼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그 다음에 공원에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정말 저한테 이렇게 이 애들이 집착하고 저도 집착되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고아는 아닌데 고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이것이 막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서로 이렇게 딱 접착이 되는 듯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애틋하고 헤어지면 섭섭하고 이런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고 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얘들도 저를 좋아했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렇게 집에 갈 때는 이렇게 좀 아쉬움의 모습을 안 보이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서울에서 대구가 지금 SRT도 없고 그 당시 한 5시간 기차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고,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근데 하기는 해야 되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고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설명하는데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보니까 서로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근데 나이 몇 살,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상황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그럼 잘 가세요, 하여튼 비슷한 그런 짧은 인사하고 고아원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뒷모습을 보는데 뒤를 안 돌아봐요. 뒤를 안 돌아봐요.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 아이들도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너무 서로 좋았는데 갑작스런 이별 때문에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과 또 신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끝없이 깊은 사랑을 받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런 사랑 받아봤는데 3년 안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근데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선생님이 이제 전근을 가세요. 다음 선생님 오시는데 다음 선생님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아. 그분이 더 잘 가르치시고 더 뭐 학생들도 더 잘 보살피시고 잘할 거야.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죠? 아니면 또 뭐 사랑하는 여인들이 헤어질 때 이 상투적인 그런 변명이 있잖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이빨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안 가면 성령님이 안 오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성령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고 나든지 성령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성령님이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성령님이 더 너희를 사랑할 것이거나 성령님이 더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잘할 것이거나 이런 의미일까?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누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죠. 무한히 같으세요. 무한히 같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왜 낫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면은 지금은 제자들이 이 떼를 모여서 돌아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 가고 유럽과 소아시아 잘하는 의심 많은 도 많은 인도까지 갔거든요. 인도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계셨다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한 제자만 따라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둘하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친구가 잘하는 식당인데 식당 주인이 조그만 식당인데 혼자 하시는데 한 50대 중후반의 여자분이신데 제 친구 하는 말이 오전에 일찍 가보면은, 그러니까 점심시간 일찍 가보면 손님이 없을 때 항상 성경책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성경책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 친구가 좀 우스갯소리로 여기 목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다음에 아 그래요 성경책 보신다고 들었는데 참 좋으시네요. 성경책을 왜 보시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을 봐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봐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대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떤 뭐 특별한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언제부터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성경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와 동행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유익함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야 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주된 역사가 뭐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주로 하시는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신비나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면 그 진리는 무슨 진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먹지 말아야 할까?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맥주 한 잔 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죄가 아니다. 우상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꺼리낌 없이 믿음을, 하나님의 우상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먹어도 되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핵심 진리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또 구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죠. 구원에 관한 진리.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동일한 성령이 핵심 진리를 가르치면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람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생이 같은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은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떠한 문화 속에 살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실감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도 다양성과 융통성과 포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각기 다른 해석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분분하는,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유라고, 그런 분위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발제자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이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관한 이해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이 사람의 논제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과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복음과 켈빈이 깨달았던 복음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 깨달았고 우리는 이제 더 바른 방향으로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께서 2000년 전과 오늘 개정판을 내셨나?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넓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신학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흐름이 있고 교회가 통합되는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민주사회, 열린사회, 인간적인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물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은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리의 영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학문의 영을 받은 분이구나. 물론 우리가 잘나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은 하지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중간에 기도하죠. 왜?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핵심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핵심 세 가지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쭉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단지 꾸짖는다는 뜻이 아니고 책망하신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진리를 확신시켜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고 올바른 진리를 확신시켜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죄, 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 뭐 경제를 알아야 되고, 뭐 정치를 알아야 되고, 뭐 법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핵심 진리는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나를 믿지 않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 죄로부터 모든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가 다 나온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은근슬쩍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그 입문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종교는 입문하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선을 노력해야 되고 또 자기 어떤 이 복종을 노력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규율을 따라야 되고 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과 자기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노력해야지 입문할 수 있고 입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유지되려면은 그 안에 멤버십을 유지하려면 좀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3년, 5년 지날수록 모든 종교가 시스템이 있죠.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관문은 과거의 삶보다 나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나아갈 때 그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속 있으려면은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구나.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천국으로 오르는 가장 첫 번째 계단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입구가 바로 죄입니다. 성령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가장 첫 번째 계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보고 야, 착해져라, 선해져라, 부지런해져라, 그게 아니고요,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우친 사람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착한 것 같아요, 당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제 안에 혹시라도 선의 모습이 보이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저 안에서 하시는 것이지 저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함을 줍니다. 뭐냐면은 죄인 아닌 척, 선한 척, 문제없는 척 하는 그 위선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나빠요. 우리가 나쁜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빠서요. 우리가 나빠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접속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망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신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월등하게 초월하고 무한하게 능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종교성이 있죠. 이래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 어떻게 나간지 생각해 보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나?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나? 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하신다. 10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부활 승천하실 거니까 그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등식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 쉽게 말하면 의라는 것은 모든 옳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100% 선한 것, 100% 옳은 것, 100%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100% 옳고 100% 선하고 100% 거룩한 이 의라는 것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게 종교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 의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의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 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암시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죄 때문에 잡혀 죽은 그 수많은 짐승들의 표상이신 진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바쳐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유효한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야말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의로운 제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 부활의 과정, 이 모든 복음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어떤 중요한 것이 맞교환되었다. 맞교환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너무나도 귀중한 의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김 목사님이 나한테 신장을 하나 떼줬는데 나는 암덩어리를 줬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입니다. 가장 불공평해요. 왜? 우리는 몹쓸 죄를 드렸고 예수는 우리에게 소중한 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안 하더라도 기뻐해요. 우리가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영원히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남아 계셨다면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이 남아 계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3년간 함께한 시절이 너무 좋은데 남아 계시죠? 아니, 내가 남아있으면 너희들에게 의가 안 주어져. 내가 십자가로 가서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되고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 너희에게 의가 주어지고 너희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 이게 이중전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온갖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다. 뭐 더 이상 이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켈빈의 가르침이고 역사를 통틀어서 변함없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기다 놓고 융통성이나 포용성이나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정하신 게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인간을 속이고 죄와 사망을 불러와서 인간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탄을 말하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은 버려질 세상이죠. 이 세상은 썩어지고 버려질 세상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이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자 사탄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또 동시에 사탄의 통치에 예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어요. 지금 네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너의 지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내가 다시 오는 날 너를 지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성경의 진리는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실한 미래는 이미 일어난 과거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러죠. 영화롭게 될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확실히 일어날 성도의 미래는 로마서 8장에서 과거로 취급하듯이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뭐 우리나라, 미국, 뭐 유럽, 여러분 세계 여러분 뉴스 보면은 선한 일이 많이 나오나 악한 일이 많이 나오나요? 네? 세상은 벌받아 마땅해요. 세상은 벌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았다.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구별된 자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과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구별된 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우리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별된 자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고 또 동시에 너무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의 이르기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났다. 입으로만 고백했겠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느끼거나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근데 그 기도 응답은 100% 들어주세요.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마음이 딱딱하고 때로는 마음이 닫혀있고 그럴 때 우리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약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제 삶에는 당신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